오늘 롯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롯의 기사는 구체적인 삶의 기사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롯의 마지막 삶의 기사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구원을 누리는 것과 또 성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생애는 사실 의인으로 시작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데라의 집으로부터 나와 아브라함의 식솔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로서 이 가나안을 떠났던 의인으로서 여행을 했던 롯입니다. 롯은 분명 의인이 맞습니다. 롯이 또 의인이 맞는 것이 확실한 것이 나중에 그돌라오메의 그 연합군이 롯을 이 전쟁에서 납치해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는 것은 조카였기 때문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의인인 롯을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롯이 의인인 것이 확실한 것이 오늘 본문의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각각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악인들,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죠. 악인들은 이 천사들과 더불어 죄를 벌이려고 애를 썼지만 이 롯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를 강권하여서 이 제약된 거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에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더 조카 롯이 의인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였지만 롯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카 롯이 의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은 운이 좋아서 피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의인인 롯을 심판에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셨습니다. 그의 사자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조카 롯을 해하려 때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닫듯이 롯의 진문을 닫음으로써 롯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또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마치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군의 군사를 눈을 멀게 했듯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조카 롯의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조카 롯은 이와 같이 분명히 의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았지만은 조카 롯의 그 생의 마지막은 좋은 결과로 이 성경이 끝을 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의인이지만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고 그의 언약의 복이 그에 대해서 끊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은 진정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돌라오메 사건을 통해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이기 때문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어쩌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말리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려고 말을 던졌을 때 이 주민들은 조카의 롯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롯을 향하여 내가 우리들의 법관이 되겠나 하며 분노를 내고 롯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영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속한 자에게도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니 너에게 속한 자들을 불러 속히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속한 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사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위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곳에 내릴 테니 같이 피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사위들이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농담이라는 단어가 차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 표현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오늘 참 나에게 농담을 하시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희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롯의 말을 희롱하고 그를 밀쳐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 의인이지만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믿음의 계보조차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청사의 당부에도 무시를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롯의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롯의 아내의 이름은 모르지만 성경은 롯의 아내를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17장 31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 롯의 처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자신의 재물에 욕심에 이끌려 심판을 피하지 못할 어리석은 여인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롯의 처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딸 역시 롯의 의로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로움을 이어가지 못하고 딸의 마지막 그 행실은 참으로 죄로 그 결과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딸은 31절을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음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필이 없었을까요? 이 넓은 땅에 정말 결혼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는 가장법일 뿐일 것입니다. 왜 배필이 없겠습니까? 주위에 돌보면 배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멀리 자신의 친족인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는데 아브라함 식솔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그 배필이 없을 때 했겠습니까? 설령 정말로 자신이 둘러보았을 때 배필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의 거룩한 씨를 죄의 방법으로 이어가시겠습니까? 이를 신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같이 두 딸은 죄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이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딸은 현실 속에서 믿음 없는 생각을 가졌었고 믿음 없는 걱정을 했으며 결국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 근친상간을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과 베냐민입니다. 그 뜻은 모압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를 통해 낳았다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낳은 아들입니다. 둘 다 죄 중에 이런 일을 하였지만 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모압의 종교의식은 훗날 이스라엘 출애굽기 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브알볼의 제단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또한 암몬족은 그들의 신 몰렉에게 아들을 죽여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예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죄의 결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록 롯이라는 의인의 자손으로부터 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롯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인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사위와 아내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고 그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슬픈 인생의 끝을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삶은 왜 이렇게 결말을 맺었어야 했을까요? 롯은 왜 이와 같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어야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롯이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다. 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롯은 그의 가솔들이 언약의 중보자인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롯의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영원히 머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언약의 중보자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통치해 주셨습니다. 즉 족장시대 때는 언약의 중보자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반드시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롯은 중보자의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이 늘어난 것, 가축이 늘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땅을 공유하기는 땅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사실 롯은 양과 소와 장막을 포기할지라도 언약의 중보자인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의 걸음을 옮겼지만 이제는 재물 때문에 일어난 일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자신의 살아갈 길을 결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사방을 둘러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마치 에덴과 같고 마치 애국과 같이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장차 심판받을 죄악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걸음을 옮길 것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의인이지만 죄인 가운데 있는 롯의 심령과 식솔들의 심령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영향력 아래 크게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의인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언약의 중보자로부터 스스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의 삶들을 살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심판 중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죄의 얽매인 삶을 살며 그의 자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자손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싶은데 롯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호해 주신 것은요, 롯이 어쩌면 다시 언약의 중보자 곁으로 돌아올 기회를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돌라움의 연합군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를 떠나서 위험함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언약의 중보자를 떠나서는 심판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롯이 지금이라도 소알 땅에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 곁으로 갔다면 그와 그의 자손들 또한 또 다른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롯과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오직 언약의 중보자 가운데 머무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 중에 잉태된 롯의 딸, 누구죠? 암몬의 자손 중에, 롯의 딸의 자손 중, 그 암몬의 자손 중에 이와 같이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모함 여인 룻입니다. 룻은 분명 이방 여인으로 언약에 바뀌는 자이지만 언약의 중보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머물을 통하여 멸망당하는 우상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칭의를 받은 의인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중보자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칭의하심을 받는 성도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머무는 것만이 성도의 살 길이며 성도의 나아갈 길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의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누릴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겹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보면 간혹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시험을 당해서 교회에서 너무나 큰 시험을 당해서 내가 교회를 잠시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내가 너무 바빠서 잠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좀 방학을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나 학원이 되면 잠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초등학생들도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교회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에 빠지고 우리가 인생이 끝장나고 그런 건 아닐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 외에 살아갈 길을 발견하고 죄악된 세상에 잠시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동안, 그리고 심판받을 세상에 있는 동안 베드로후서의 말씀같이 우리의 심령은 분명히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선택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퇴보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62절에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복음의 선한 능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예수님의 떠난 이유들이 언제든지 막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한 가지 이유를 붙잡으시고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가운데 머무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나아가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믿고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혹여나 긴 시간 속에서 연약하여 혹시 주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며 혹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권세가 더욱 나의 구원의 길로 실감나게 보일지라도 사단의 유혹에 쏙지 말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살 길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믿음으로 형제자매 된 이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허탄한 길에 가지 아니하게 서로가 서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예배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약한 믿음 더 굳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